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12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어려웠던 그 시대의 많은 격변들, 그것들을 이제 잘 제자리로 돌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면서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찍이 앞서서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암몬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침공을 했을 때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큰 위기를 오히려 큰 승리로 바꾸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이 인정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4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설교를 했던 내용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다. 그렇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변화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간곡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시대가 흘러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도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했을 때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역사, 또 그들이 살아갈 그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앞두고 한곡한 당부를 유언적 설교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시대가 더 흘러서 사무엘 역시 자기가 나이 들어서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읽었던 말씀 1절부터 5절 내용에 보면요. 사무엘이 지난날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나 무엇인가를 빼앗은 거나 압제한 것이나 혹시 속인 것이 있다면 다 말해라. 내가 그것들을 다 돌이키겠다. 이렇게 먼저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먼저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확언을 듣게 되죠. 그 자리에는 왕으로 이제 세움받은 사울도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가 공인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면서 또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공적으로 돌아보는 일, 참 귀한 일이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참 좋겠죠. 앞서서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이킬 수 있다면 참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해왔는데 또다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이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염려예요. 염려죠. 염려. 새로운 변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화의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잘하도록 계속
당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그 간곡한 마음처럼 그들의 잘못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간곡하게 당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길게 소개가 되는데 6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간구를 들으시자마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것이 사무엘 개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말합니까?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 언제적 얘기입니까? 사사시대 얘기죠. 그때 누가 나서죠? 바로 그때 사사들이 그걸 나서죠. 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던 일들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일들 또 9절 끝부분에 보면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들이 그때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11절 보면 여룻바알 누구를 말합니까? 기드온을 말하죠. 베단이라는 인물은 바락이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지나왔던 여러 삶들의 굵직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상기시켜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어떤 일입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일이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 또다시 너희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늘의 군주가 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스릴 왕을 또다시 요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세움받았던 사울을 두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요구를 따라서 이렇게 왕을 세우셨다. 이 왕과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호와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징조를 말하는데요. 16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봐라. 지금이 밀 베는 때인데 여호와께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너희 목전에 보낸다면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큰 죄라 하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더니 여호와께서 바로 그날에 우리와 피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크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말하는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 징조를 보고서 깨닫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그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살 길이 뭐냐? 그 내용은 너희가 이것이 분명히
여호와께 범한 죄악이지만 여호와를 이제라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겨라. 결단코 헛된 것, 우상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서 계속 증명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또 섬기고 하는 일들은 근절하기 참 어려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일임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반드시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게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그것을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분명히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가 갖는 그 책임감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이제 그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최고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게 최고의 길이죠. 근데 이것은 먼 길이고 힘든 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최선의 길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려고 끊임없이 돌아서는 일을 쉬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길은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선의 길은 있어요. 그것은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으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최선의 길을 늘 살아가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그분께로 돌아서려고 하는 이 결단과 순종의 삶을 힘쓰는 것은 언제나 늦은 것이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고 그것은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토록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 당부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남은 삶 속에 최고의 길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길을 언제나 기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된다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흩어져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뒤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간의 삶을 잘 정돈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공경에 차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았던 이들에게 죄의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길을 살아갈 수는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최선의 길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살아갈 줄 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께를 향한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일들을 결단코 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결코 늦지 않은 삶이고 결코 헛되지 않은 삶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